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제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두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떠하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바람들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본질에 기초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성경적 교회를 꿈꿉니다. 이 성경적 교회는 목사인 저만 꿈꾸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꿈꿔야 되고, 모든 교회가 꿈꿔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 교회가 뭐냐? 두루뭉술하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적 교회라고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도 나오고요. 모범적인 교회도 나옵니다. 모범적인 교회가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요.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칭찬받은 교회도 있죠.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받은 교회도 5교회나 나오죠.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성경적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그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성경적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니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델이 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안디옥 교회는 전국 각지에도 있어요. 앞에 화면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제 깡통 교회로 유명한 전주 안디옥 교회도 있죠. 여전히 깡통 교회입니다. 비행기 경납고를 이제 얻어가지고 지금 한여름에는 정말 무덥고 겨울에는 춥고 여전히 저곳을 본당으로 써요. 옆에 이제 교육관도 비전 센터도 짓긴 했지만 여전히 깡통 교회로 있습니다. 경주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요, 2단입니다. 다락방이고 충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 11장과 13장의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이 특징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교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 5가지로 나오거든요. 전도, 교제, 교육, 봉사,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핵심 5가지의 가치는 찬런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잡힌 성장, 안팎의 변력, 소망하는 예배, 이 5가지 핵심 가치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방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 이 5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잘 따라가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힘쓰는, 그것을 또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먼저 말씀을 배웠어요.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여기에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이 줄곧 안디옥에 머물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가르친 거예요. 1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울의 사역은 예수님에 관한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년, 두 사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와닿았어요. 가르쳤다. 제가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 설교는 보통 월요일, 화요일에 기본 뼈대를 갖추고요. 이제 수요일은 이제 수요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매일 성경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심화하고 그것을 나누고 있고요.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은 주로 이제 풍삼 초척기에 대한 제적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주일 설교 내용을 좀 더 심화하고 있고요. 토요일 되면 이제 설교문을 최종적으로 주보에 싣고 그것을 PPT 화면으로 만들고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PPT 화면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두세 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수요일에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소그룹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매일 성경이 매일매일 같이 읽어져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그래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을 1년 지속하고 2년 지속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공동체는 바뀔 겁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 깨달은 것을 찾는 이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들과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같이 힘을 쓰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성경을 보느냐? 성경 공부를 왜 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지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의 원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을 어떻게 분별했는지 1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들이 주께, 성령이 그들에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께 예배를 했고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말씀을 6명의 지도자들이 같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공동체가 정말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여러 명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지 명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6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유림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뜻을 함께 듣고 음성을 분별하여서 가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있죠. 함께 예배하고, 여기에서는 금식했다는데 같이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거 하지 않으면서 지도자 노릇하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또다시 한국교회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펼치니 당회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질 못하니까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심지어 목사조차도.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그것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분별하는 공동체, 그 복수 지도자가 있는 교회 공동체, 그러한 영적 성숙도가 있는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 그들이 공동체를 섬기고
그 공식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또 성령의 뜻을 함께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엘서에 보게 되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해요. 특정한 지도자에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요. 우리 어린이들이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어른들은 꿈을 꾸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으로 인하여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울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셔가지고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유림 공동체를 우리 같이 한번 세워갑시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성경 말씀만 붙들고 있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시대의 징조를 보게 돼요.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시대를 통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란 사람이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르고 보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일단 성경을 볼 때 반복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기근입니다. 기근. 여러분, 기근이 나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겠죠. 많이 배고프면 굶어 죽겠죠.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가죠. 맞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다라고 끝난 거라면은 굳이 하나님은 이 기근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기근이 나든지 천재지변이 나든지 그냥 열심히 주님만 보고 살면 되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굳이 기근이라는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라는 것은 매우 실생활에 밀접한 겁니다. 이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 기근을 안디옥 교회에 알려주셨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처럼 함께 그렇게 시대를 찾아가고 또 이 역사를 통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 안디옥 교회가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자, 이 시대적 상황만을 통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자, 시대, 역사, 이 큰 것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29절을 봅시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을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하였다.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 기근이 예루살렘에만 일어났습니까? 이 기근은 앞서 본 것처럼 온 세계에 다 일어났어요. 온 세계에 일어났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도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구제금이 있었어요. 물론 안디옥 교회는 경제적으로 예루살렘보다 좀 더 좋은 환경의 도시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시대적 징조를 보여주셨고 또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근은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몫을 따로 정해가지고. 금액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형편에 따라서 나의 자발성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역사, 통일, 정의, 평화, 저 이런 거창한 말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한다, 역사에 참여한다, 이런 미명하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정의를 외친든 통일을 이야기하든 평화를 이야기하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면 다 거짓말이고 헛된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거 큰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고 배우게 되었고 깨닫게 되고 무엇을 하느냐면 실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거,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뜻을 맞추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19절 20절 봅시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붙여서 주 예수를 전하였다. 이 본문을 보시면 민족주의도 나오고 기독교의 복음도 나오고 그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은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건데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전하라 하셨는데 이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붙여서 주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이 되는 일이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10장에 이방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11장에 와서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유대 민족주의에 머물러 있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아마 다음 기회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민족주의에 머물러 있기도 했지만 이방인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 각자들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다릅니다. 저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주님께 맞추도록 조율해 나가는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주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을 맞추어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우리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5차원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말씀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것을 출력해낸 일들을 지금 서서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뜻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어가고 그래서 그 뜻이 알아지면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초의 전제가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림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데 힘쓰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이 시대를 통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소위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실천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출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힐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징조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